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하여 이곳에 모였습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찬양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쁨과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시고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우리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잠수하니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 알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잠깐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주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잠깐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영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 알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잠깐이 되시니라.
우리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네.
벗어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갈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걷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세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걷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주하게 맞춰서 묵상기도 드림으로 꿈드림 교회 창립 19주년 기념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꿈드림 교회 창립 19주년 기념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모든 영광 받아 주옵시고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8장) 찬양 부르겠습니다.
85번 요한일서 4장 85번 요한일서 4장.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에 계시다가 들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높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리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라. 모든 원수에 와사도 아무것이 못보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공하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흘러가 목마를 자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지로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것에 모든 영광 하지만 예가더라. 주의 살려 받을 모든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주관자 되시며 살아계신 주님, 거룩하고 복된 날, 특별히 창립 19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로 지금 이곳까지 왔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주의 선하신 능력이 이곳에 머물도록 주님 이외에 더 귀한 것이 없음을 늘 깨닫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꿈드린 교회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에 재직을 세우시고 각 기관을 세워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사람의 생각으로 개인의 이익을 위해 나만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살아왔던 연약한 우리들을 주께서는 새 생명 얻게 하셨고 모든 이들이 주님의 때가 있음을 알게 하셨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놀라운 은혜가 교회와 함께 있었기에 다시 살 수 있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일을 묵묵히 해내며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교회, 겸손히 주를 섬기는 교회가 주님 여기 있습니다. 주님 축복의 통로 삼아주시고 세상 속에서도 썩어지지 않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진실하게 행하는 참 진리를 전하는 교회 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협동 목사님과 사모님을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어디를 가시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주의 영이 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충만케 하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셔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준비하신 말씀 위에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된 말씀마다 주의 권능이 나타나며 끊임없이 우리를 재촉하시는 주의 음성을 온전히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를 축복하신 주님, 지금 이 시간 묶였던 영혼이 온전히 자유함을 누리는 은혜로운 시간임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영혼까지 교회를 지키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8절. 요한계시록 2장 8절. 8절부터 1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스무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에 해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남전되어 나서 찬양대로 돌아가겠습니다. 주께로 가오니 나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딴 사람들 다 박수 치는데 박수 안 치고 멀뚱하게 있는 사람은 뭐요? 이왕 칠 거면 다 같이 박수. 오늘같이 좋은 날은, 오늘같이 행복한 날은 박수가 떠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박수가 늘 있어야 됩니다. 그래요. 우리 한집사님 멋있게 잘 박수.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교회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꿈드린 교회 창립 19주년 감사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파될 때에 이 말씀 부여잡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믿음 안에서 승리해 나아갈 수 있도록 든든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생명 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고 나눴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당신의 얼굴은 전도지입니다. 당신의 말은 복음입니다. 당신의 행동은 곧 전도입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우리 찬양 부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의 기와 함께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에게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오늘 우리 교회 창립 19주년을 맞이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 제목의 말씀은 스머나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작년 창립 18주년 주일에 설교를 어디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지난주 것도 모르는데 작년 거 물어보니 아이고 목사님도 그지요? 예. 작년에도 여기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뭐라고요? 작년에 설교 제목이
머리 좋으신 분 많네. 작년 걸 다 기억하고 계세요. 작년에 스무나 교회, 오늘 이 요한계시록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네, 작년 설교는 안 해요. 작년 자료가 있다 없다? 없다. 예. 작년 설교했던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한테. 왜요? 다 날라가 가지고. 예. 몇 년 동안 설교했던 것 2013년도 그까지는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다 날라가고 아무것도 없어요. 왜? 바이러스가 먹어가지고 데이터를 다 날라 가져가 버렸어. 예.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요. 자, 우리 꿈드린 교회가 창립 19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예. 참 오래됐지요. 예, 오래됐습니다. 제가 여기에 42살에 이 교회를 여기서 개척을 했습니다. 그 전에서는 군포에서 그 삼본극에서 했는데 여기에 와가지고 개척한 지가 42살 했는데 벌써 19년. 아이고 목사님 나이가 몇 살인가 계산해 보자. 지금 막 돌리시는 분 있는데 너무 돌리지 마세요. 괜히 잘못 돌다가 보면은 또 버그 생기니까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지키시고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모든 영광 돌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통계에 의하니까 1년에 한 300개 정도 교회가 개척이 서는데 그 다음에 살아남는 건 한 10분의 1밖에 안 살아남는데요. 통계에 의하면. 예. 참 어떻게 보면 교회가 계속 존재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꿈드림 교회를 이 정왕동에 이렇게 외국인 많는 글로벌한 시대에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또 이렇게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복인 줄 믿습니다. 어떤 가족이 승용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경찰차가 와서 이 차를 세웁니다. 운전자가 묻습니다. 왜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경찰이 웃으면서 말합니다. 아닙니다, 선생님. 선생님께서는 가장 안전하게 운전하셔서 이달에 모범 운전자로 뽑혔습니다. 축하합니다. 상금 500만 원이 주어질 텐데 이 상금을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운전자가 너무 기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선 면허증부터 따겠습니다. 그 옆에 있던 아내가 성급히 이 말을 수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 부인이 뭐라 그랬을까요? 예, 저희 남편은요 술 마시면 농담을 잘해요. 예,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항상 성결하고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남이 보든 안 보든 우리가 갖추어야 할 덕목은 우리 성도로서의 덕목을 매일 잘 갖추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남들이 보든 안 보든 우리가 가져야 할 덕목, 우리 성도가 가지고 나아가야 할 덕목은 우리 성도들이 스스로 잘 지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창립 19주년 감사 예배에서 성경에서 모범적인 교회, 그 교회를 찾다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서문화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편지를 받은 요한계시록에는 7 교회가 있습니다. 7 교회.
요한계시록 1장 11절에 보면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렇게 7교회가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의 인정을 받고 칭찬과 위로를 받은 교회가 바로 스무나 교회라는 것입니다. 스무나 교회에서 우리가 본받고 따라할 점이 뭔가를 우리가 찾아서 그 본받아야 할 것을 본받아서 우리 또한 칭찬받는 성도,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스무나 교회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잘 새겨서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스무나 교회는 부요한 교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스무나에서 가장 부요한 사람은 스무나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겉으로 보기에는 스무나 교회가 환난을 당하고 궁핍을 당하고 있습니다. 당시 스무나는 무역이 성행한 풍성한 도시였습니다. 지금은 이즈메르 하면 기억나는 나라가 어디죠? 그럼 이즈메르. 그러면 이스탄불. 예, 맞습니다. 이즈메르라고 이름이 바뀌었지만 지금도 이스탄불, 앙카라와 함께 터키의 3대 도시로 불리면서 번성한 도시입니다. 근데 지금은 터키라고 부를까요? 안 부를까요? 예, 안 부릅니다. 지금은 터키라 하지 않냐고 2022년에 작년에 터키 공화국에서 그들이 6월 1일 날 작년이죠. 작년 6월 1일에 유엔에다가 승인을 받습니다. 이제 영어명으로 그대로 터키가 아니라 티르키예라고 그렇게 나라의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작년 6월 24일부터 터키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티르키예 공화국 약칭 티르키예라고 그렇게 정식으로 이름을 바꿔 부르고 있습니다. 스무나 사람들도 부자 도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유독 스무나 교회만이 궁핍했던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이유 때문에 궁핍했다 말씀입니다. 도시의 부유한 혜택은 당시 정책에서 로마 황제 숭배자들, 다시 말해서 로마 황제의 백성에게만 주어졌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자들은 부요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시민들은 1년에 한 번 가이사 재단에서 분양한 뒤에 정명세를 받는다 말씀입니다. 이 정명세 없이는 당연히 많은 부분에서 불이익을 받으면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흥청망청한 도시 분위기에 맞지 않게 이 스무나 교회는 어떻습니까? 늘 궁핍했다 말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이면에 있는 실상을 보여주면서 이 상황을 반전시켜 주십니다. 진짜 부자는 바로 스무나 교회 교인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라오디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과 비교하면 이해하기가 빠릅니다. 7교회 중에서 세상적으로 부유했던 라오디아 교회를 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과 다르고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 성도들입니다. 세상은 지금 다시 말해서 돈이 많고
큰 집에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부유하고 행복하다고 그렇게 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행복이고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 부자가 아니라는 증거, 그것은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스무나 교회처럼 세상에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환난을 당하고 궁핍을 당하고 가난해졌다면 그것이 더 부유한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는데 왜 사는 게 신통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주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진짜 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부요함, 우리가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부요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처럼 작은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쉬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큰 대형 교회의 건물 참 화려하지요. 멋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웅장하게 찬송도 부르며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어느새 나도 모르게 은혜에 접어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봉사하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도 받습니다. 인정도 받습니다. 그런데 작은 교회의 예배는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오늘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우리 한번 돌아볼까요? 오늘 누가 빠졌는지. 예, 해리가 빠졌네. 예. 상병이도 빠지고. 예. 우리는 다 알아버리잖아요.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왜요?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그런데 작은 교회 예배는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다 신경 쓰이고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오늘 남전 회원들이 열심히 찬양을 해도 은혜 나눌 사람도 적고 또 더 봉사하고 싶어도 마땅한 봉사의 자리도 없고, 그래서 작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이렇게 어떤 사람은 비유하더라고요. 야전 훈련이다. 그러기에 신앙에 엄청난 야성이 생기고 권력과 강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결단할 강인함이 큰 교회 못지않게 든든히 세워져 간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대형교회 성도들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우리 목사님들도 그래요. 저도 늘 누차 말씀을 드리잖아요. 작은 교회 목사님은 큰 교회 목사님 어떤 회의를 할 적에 큰 교회 목사님 말빨이 더 쓸까요? 작은 교회 목사 말빨이 더 쓸까요? 누구라 그랬지요? 예, 큰 교회 목사님들 말빨이 더 쓰더라고요. 제가 볼 적에는, 제가 들을 적에는 아니 그 목사님 말이 그냥 어떻게 보면은 죄송합니다만은 멍멍이 같은 소리인데 그걸 지지하더라고요. 작은 교회 목사는 말빨이 쓴다 안 쓴다? 쓴다 안 쓴다? 예, 별로 안 쓰더라고요. 예. 근데 우리 지방에서 양 목사의 말은 말빨이 있더라 없더라? 예, 있더라. 예. 왜요? 전혀. 우리 교회 처음 창립 예배 드릴 때부터 이 지방에 처음 오면서부터 저는 제 고집대로 했어요. 예배 순서에 딴 데 가면은 예배 창립 예배라든 무슨 예배 드리면은 뭐 장로 장립이라 이런 거 하면은 건면이니 축산이 이런 외부 목사님들 와서 그 순서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저는요 그 했다 안 했다 우리? 안 했다. 오로지 예배만 드렸다. 왜? 제가 그렇게 하라 그랬거든요. 전혀 축사도 필요 없습니다. 건면도 필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예배만 드려주세요. 그거면 되지 뭐가 필요하냐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것이 중요하지. 건면도 필요 없고 축사도 필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만 했더라 못했더라 못하잖아요. 왜요? 양 목사 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 이렇게
대부분의 교회의 목사님들도 이렇습니다. 눈치를 본다 말씀입니다. 대기업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이름 없는 교회에 다니면은 좀 시시하게 보는 그런 눈치를 경험하는 것을 우리는 다 한 번쯤 느껴보았을 것입니다. 작은 교회 다닌다 그러면은 그래? 그 하나님도 없는데 그 복도 못 받는데 세상에 이런 썩을 소리하는 목사님들도 있더란 말씀이에요. 작은 교회 다니면 거기는 하나님도 안 계신데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더라고. 정황동이 저기 있어요. 큰 교회인데 서울에도 교회 있고 저기도 있는데 K로 시작되는 그 교회가 있어요. 오늘 세상에 그 목사님이 그렇게 전도 강의도 하고 전도 막 폭발운동도 하고 그러는 분인데 작은 교회는 거기에는 하나님도 안 계시고 작은 교회는 복 못 받아서 작은 교회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님이 있더라고요. 세상에나. 그래요. 맞아요. 사이비요. 그건 사이비요. 말씀대로 가르쳐야지. 우리는 작다고 기죽을 필요도 없고 큰 교회라고 부러워할 이유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해리가 왔어요. 조금 전에 해리 이름을 불렀더니만 해리가 왔는데 아직 창병이가 아직 안 오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은 내가 지켜나간다. 주변의 사람 주변에 어떠한 일을 말을 듣고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1대1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고 그 사람 때문에 그 무리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직접 만나고 내가 하나님과 직접 만나 얘기하고 교통할 때에 내가 성장해져 가는 것이라 말씀입니다. 분위기가 나를 키워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 말씀입니다. 진짜 믿음의 부유함은 외형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작은 교회의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 믿음이 서로에게 잘 드러난다는 면에서 보면 어쩌면 축복이라 말씀입니다. 왜? 그 많은 군중의 무리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오직 내 믿음 내가 지키면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로 맺어 나가게 되는 것이 축복이라 말씀입니다. 내 믿음의 갈등과 시험도 정직하게 드러나야 고쳐지고 바로잡히고 건강하고 부유한 믿음으로 성장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당당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맺어져 있으면 어떤 관계가 있단다 할지라도 어디에 있단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금요일날 어린이집에서 정기 점검시에서 나와가지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세 사람이 나왔어요. 자, 나와가지고 서류 모든 것을 우리가 3월달에 평가 인정받았나요? 그때 보는 것처럼 그냥 다 4월달이네요. 평가 인정받듯이 시에서 공무원이 세 사람이 와가지고 서류를 다 봅니다. 작년 거부터 그 전까지 올해 것도. 근데 보니까 원장 선생님은 어떤 놈 아닐까요? 그분들이 왔을 때 사무실 비워놓으면서 그럽니다. 여기에 서류 다 있습니다. 2022년도 23년 서류 컴퓨터에 쫙 은행 다 열어놨습니다. 보고 싶으면 다 보세요. 그리고 자리를 비켜버리더라고요. 왜 비켜줄까요? 당당하니까, 자신 있으니까. 그래요. 자신 있으면, 당당하면 쫄지 않고 문을 다 열어놔놓고 여기에 서류가 여기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하나도 지적 상황 없이 무사히 잘 통과했다라는 것입니다. 당당해요. 오늘 우리의 삶이 날마다 당당한 자, 믿음의 성도로 세움받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늘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서머나 교회는 지금도 힘겹게 버티고 있는데 장차 더 큰 고난이 온다는 것을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이게 무슨 위로이고 칭찬이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닥쳐올 환난을 다 알고 있다 말씀입니다. 모든 상황을, 앞으로 되어질 일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장차 닥쳐올 그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에 대해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일이 두렵고 지금 당하는 문제에 짓눌려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건의 전모와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한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이 어떤 경기, 축구 경기를 본다고 합시다.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축구 경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겼어요. 2대1로 이겼습니다. 자, 이 이겼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방송을 봅니다. 재방송을 볼 때에 처음 본방송 볼 적에는 가슴이 조마조마하겠지요. 한 골을 먼저 우리가 먹었어요. 그러면 어떡하지요? 성질이 약이 쫙 올라옵니다. 한 골 더 넣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때로는 심하게 그냥 저놈 저거 다리가 부러져 버리게 되는데, 다리가 삐끗해 버리게 되는데, 그러면서 그냥 하나 퇴장돼야 되는데, 이러면서. 그런데 2대1로 이겼어요. 그런데 재방송을 봅니다. 그럼 재방송 볼 때 여러분 본방송 볼 때처럼 그렇게 마음이 쫄릴까요? 안 쫄릴까요? 쫄리지 않습니다. 왜요? 이겼기 때문에. 이겼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한 골을 먹는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않는다 말씀입니다. 왜요? 나중에 몇 골 넣는다고? 2골 넣을 거니까, 우리가 이길 거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에 분명히 고난이 닥쳐올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까지 하시고 나와 관련된 모든 것을 하시고 주관하시는 믿음은 고난 중에 유일한 위로와 힘이 된단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 중에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고 고난은 우리 혼자 견디게 하지 않으신다 말씀입니다. 나 혼자 그 무거운 고난을 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단 말씀입니다. 우리의 위기 중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기도 하시고 내일 일을 준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목자 되신 예수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공고한 순간, 죽음을 직면하고 싸우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 서머나 교회의 고난은 장차 마귀가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다시 말해서 오게 넣어 시험을 받게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은 흔들고 생명까지 위협하는 문제의 배후에는 누가 마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장차 서머나 교회를 감옥에 가둘 자는 무고하게 고소하는 유대인들과 로마 군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본문의 배후에는 누가 역사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시시각각 다가오는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는 한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마귀가 휘저어놓은 어떤 악한 조건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풀어나가면 모든 것이 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쉬지 않고 주님께 모든 일을 기도하며 의지할 뿐이지 결코 다가올 고난과 배후의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큰 시련을 만들어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뿌리채 뽑으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련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확정하시고 상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사람에게는 주님 주시는 아름다운 상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스무나 교회 전체를 마귀가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몇 사람만 오게 던져 넣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에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몇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몇 사람을 오게 던져서 시험 받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시련과 풍랑이 일 때 그것이 우리를 통째로 삼키고 무너뜨릴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할 것이 없다고 분명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능히 이겨낼 시련을 허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감옥과 같은 환경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때 그 시간이 되면은 모두가 다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한정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만일에 우리에게 다가올 시련과 핍박과 환난이 팔자가 들어 누운 것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어떨까요? 어려울까요? 안 어려울까요? 팔자가 들어 누우면 뭐라고요? 예? 팔자 들어 누우면 뭐라고요? 예, 무한대. 팔자가 들어 누우면 무한대요. 여러분, 팔자가 서 있는 게 좋습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팔자가 세다 그런데 팔자는 서 있어야 돼요. 팔자가 누우면은 곤란해집니다. 여러분, 팔자가 잘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팔자가 세워지면은 그는 귀환이 있는 거예요. 들어 눕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님이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통치권이 다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담대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간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 생명의 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할 때에 생명의 간을 받는다는 이 말씀은 충성이 곧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면의 믿음이 밖으로 충성으로 나타나 보이는 것입니다. 특히 충성심은 환난 중에 아름답게 나타나 보이는 것입니다. 내게 닥칠 상황들이 마음이 무너지게 하지만은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한결같은 믿음을 지킨다면 그것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세속의 가치관에도 충성을 가장 높은 덕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약삭바른 사람이 볼 때 충성된 사람은 미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충성된 사람을 얻기 원하고 충성하는 자 앞에서 때로는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충성은 오늘날과 같은 사회에서 어디서도 찾아보기 힘들어져 가고 있는 희귀 덕목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충성이 없다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 앞에서도 충성하며 나아가야 하는데 교회에 충성이 없어져 간다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는 말고 어떤 교회? 옆에 있는 교회들. 충성이 없어요. 어느 교회는 보면요, 교회를 건축했는데 빚더미에 있는 거예요. 은행 융자에 의해 가지고 대출금 그거 갚느라고 흑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광고를 했대요. 만 원씩만 헌금을 합시다. 뭐 하려고? 대출 이번 달 대출금 융자 갚아야 되는데 대출금 갚아야 되는데 그 이자 갚을 헌금이 부족하니까 교회는 크게 아주 뻔뻔하게 잘 지어놨는데 교인들이 헌금을 안 하니까 만 원씩만 합시다.
우리 성도들 같았으면 아마 제가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 성도들은 10,000원이 아니라 100만 원씩 했을 거예요. 아멘. 아멘한 사람에게 큰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우리 성도들을. 제가 그럴 일 없지만 전에 제가 물어봤잖아요. 제가 혹시라도 감옥에 가면은 내가 대신 우리 여러분 중에 한 사람만 들어가면 제가 나올 수 있다면 제 대신 감옥에 갈 사람 있느냐 손들으라 그랬다니까 다 들었잖아. 제가 지어낸 일이에요. 여러분 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예, 우리 교회 바로 이런 교회요. 할렐루야. 왜? 목사가 감옥에 갈 일을 안 했기 때문에 갈 일 없으니까 당당하게 손드는 거지. 예를 들어서 제가 좀 늘 그렇게 살았더라면, 믿지 못할 만큼 그렇게 부정적으로 살았다면 아마 제가 그런 얘기했을 때에 아마 손 안 들었을 거예요. 왜요? 진짜로 갈까봐. 근데 믿으니까 그랬겠죠. 예, 감사한 일이죠. 예. 네. 오늘날 이렇다 말씀입니다. 충성이 없어요. 많은 헌금하자 그런데도 안 한대. 안 한대. 이게 오늘날 현실입니다. 우리가 목숨 걸어야 할 때가 어딘가, 목숨 걸어야 할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한다 말씀입니다. 우리가 충성해야 될 것이 어딘가, 무엇 때문에 충성해야 되는가, 왜 충성해야 되는가를 우리는 바로 알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께서 오늘 스무나 교회를 향해서 힘있게 명령합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이 생명의 관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충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꼭 죽음을 불사하고 충성을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오직 충성된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충성을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한가는 마귀의 세력은 순순히 자리를 비켜주지 않습니다. 마귀는 성도들이 두려워 도망가도록 감옥에 던져 넣는다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을 두렵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기 없는 자들 다 도망가고 주 예수님의 사명을 지키기 위해 충성된 사람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 나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자의 밥이 되고 충성되게 믿음을 지킨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음으로 복음의 진실을 알려 나갔던 것입니다. 그들은 죽음을 오락거리로 여기던 로마 귀족들이 서서히 침묵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들이 죽기까지 충성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저렇게까지 핍박을 당하고 저렇게까지 화형을 당하면서도까지 예수를 믿겠노라고 나는 예수를 부인할 수 없다면서 그렇게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죽어져가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일까? 그들이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죽어서 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일까? 그를 부인하지 않는가? 그것에 그들이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결국 로마 귀족들까지도 기독교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기독교인들이 10%가 되지도 않았을 때에 기독교를 박해하던 로마 제국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충성 앞에 무너져서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꿈다른 교회 창립 19주년을 맞은 우리 애가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꿈다른 교회는 초심을 지키며 복음의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주변의 다른 교회에서 본이 되고 모범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꿈되는 교회가 믿음의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열매를 맺는 교회라고 그렇게 칭찬했습니다. 우리 1장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있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믿음의 역사에서 역사란 헬라어의 뜻은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믿으며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로서 행동했고 복음대로 살았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불안한 상황, 핍박이 있는 상황에도 믿음을 지키면서 열매 맺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기에 오늘 우리 꿈드린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사랑의 열매 맺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열매와 함께 사랑의 열매도 맺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수고나 고통, 희생을 감내하면서 최선을 다해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꿈다른 교회와 성도는 사랑을 단순한 지식이나 감정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손해가 되더라도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른밤을 돌려대고 겉옷을 주며 선한 사마리안과 같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희생적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며 나타내 보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의 열매 맺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확고부동한 마음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세로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비록 큰 교회는 아래란다 할지라도 작은 교회를 한다 할지라도 이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이 안에서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소망을 가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열매 맺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 연수를 떠나 믿음을 따라 행동하며 사랑을 베풀며 희생하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가정, 우리 자신 모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성도들에게 있어야 하는 가장 귀한 덕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대로 행하고 수고하고 사랑을 베풀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을 베푸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입술로만 말로만 사랑한다가 아니라 행함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해도 추수감사절에 사랑의 쌀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지역에 우리는 섬겨 나아갈 것입니다. 작년에는 몇 포대였지요? 예, 작년 몇 포대지요? 그래, 이봐, 이게 다 우리 머리가 너무 좋다니까 우리 잊어버리고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작년에는 사랑의 쌀 50포대를 해가지고 이 앞에 딱, 그전에는 어땠지요? 여기에다 과일을 장식을 했는데 과일 장식은 이제 끝. 이젠 섬길 수 있는 것, 이웃을 향해 섬길 수 있는 쌀을 갖다 놓고 쌀자루를 쌓아놓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 쌀을 또 어려운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복음을 감당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교회. 올해는 또 80포대라 그랬잖아요. 작년에 50포대 있는데 우리 재직하에서 올해는 좀 더 합시다. 왜? 하고 나니까 섬기고 나니까 행복하다 말씀입니다. 감동이 있다 말씀입니다. 감동이 있기 때문에 더 합시다.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요 사랑인 줄 믿습니다. 감동이 없으면 아이고 목사님 그거 했으면 안 돼요. 감동이 있으면 목사님 그거 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과일 쌓아놓고 과일을 합시다. 그랬을 건데 이제는 올해는 30포대 더 해요. 예,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은혜요 감동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열매가 맺어져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가 맺어 나가야 되고 섬김의 열매가 있어야 되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아끼며 위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한결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창립 19주년을 맞아 우리 꿈드림 교회가 스무나 교회처럼 주님을 위해 환난으로 부유한 교회, 주님이 함께 하시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 주님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교회로 더욱더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사업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19년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오른손을 붙잡아서 오늘 이르기까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더욱더 믿음 안에서 성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스무나 교회처럼 칭찬받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겨 나아갈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전 봉은 찬양하셨습니다. 오늘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예, 유명재 권사님 안산제일교회에서 오늘 우리 교회 창립 19주년 축하해 주기 위해서 오셔서 오늘 흥금송으로 우리 오카레나 그러지요? 오카레나 연주로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격려 찬양 잘 해달라고 우리 박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참 매는 없다. 아 이렇게 그 명곡을 들었으면 그다음에 앵콜을 해서 세상에 앵콜도 안 한다. 아직도 앵콜 안 하네. 삐셔서도 앵콜해도 이제 안 하겠대요. 자, 우리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 드린 것 주님 아십니다.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형편 모든 것을 아십니다. 주여 넉넉하고 풍성해서가 아니라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여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 이 예물 받으시고 이 예물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늘 풍성한 은혜의 꼴을 받아 누리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린 근사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찬양으로 영광 돌릴 때에 부족하지 않도록 건강 주시고 복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릴 모든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보니까 64분이 또 들어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부흥과 전도 대상자들 위해서 섬기고 기도로 전도의 결실 거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육체의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의 빠른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교회 창립 19주년 기념주일입니다.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 돌리는 그런 복된 날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각 가정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또 점심 식사를 밑에서 우리 맛있게 드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여러분이 오늘 모시고 오신 분 있다면 그분을 오후에 책임져셔야 돼요. 행복하도록. 그래서 카페로 가시든 어디로 가시든 함께 가셔가지고 차로 대접하고 그러면서 또 교제도 나누어서 교회 가니까 참 좋다. 내가 교회 가니까 아이고 나한테 커피도 사주네 이런 게 있어야지. 그냥 밥만 먹고 잘 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잘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참 교회 제가 이 오후 예배 각 가정 예배로 한다면서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세상과 교회는 다르긴 다르구나. 세상은 개교 기념일날 학교 간다 안 간다? 창립 기념 회사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그런데 교회는 간다. 이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오후 예배는 각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각 가정 예배를 드리니까요. 그냥 놀아라가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오신 분들 행복하게 해드리라고. 그래서 결실 거둘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요. 꼭 오후에 행복하게 책임지기를 원합니다. 사진 찍으세요.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 증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은 알아서 생각하세요. 뭔지는. 그리고 교회 절기로서는 오늘이 맥주 감사 주일을 드리는데 오늘 우리는 창립 기념 주일을 해가지고 오늘 하지 않고 다음 주 한 주 연기해서 다음 주에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는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년 동안 지켜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매일 정오 12시 기도에 동참해서 우리 성도들의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 또 사업체와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1장 송영 찬양 불러 올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하나니 온 백성 찬송 노래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어 주님 때문에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우리가 믿음 잃지 아니하고 믿음 붙잡고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더욱더 뜨거운 믿음 허락하셔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성결의 믿음 지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은혜 잃지 않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늘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늘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늘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병든 자가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병든 자가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가 치유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염려와 근심 걱정이 있는 자들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사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이 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축복하심이 올 꿈드림 교회 창립 19주년을 맞이해서 이전에서 또한 영상으로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앞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주옵소서. 기어도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께서 모든 영광 받아주사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시험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께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이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